시간에는 창세기 21장 27절과 2장 6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양면성 이란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돈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범죄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쪽보다는 소유하기를 더 강력하게 집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세상의 화폐는 종이로 만든 지폐와 세보지로나 구리로나 만든 주화나 동전이 있습니다. 지폐이든 주화이든 동전이든 앞뒤가 분명히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옳고 그름의 진위 여부에도 흑과 백을 구분하는 논리가 있고 남녀의 구분이 있듯이 사람마다 선악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살인자들에게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의 인간성을 면밀히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일반인과 다름없이 순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포악성을 발휘하여 전혀 딴 사람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이는 덜 사형수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이를 가리켜 인간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양면성을 지닌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형의 인간에서 변질된 상태가 선악과 범죄 이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엄중히 경고로 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 열매의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써 인간의 영혼 속에 불순종의 죄가 침투하여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갖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고 선악과를 동시에 지닌 성과 악을 동시에 지닌 이중성을 항상 지니고 사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오늘을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가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죄이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자범죄를 저지르려가는 그러므로 죽어가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양면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존귀하게 창조되어서 타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로 8절을 찾아봉독하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계 그 코에 불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9가지 특징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순서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최후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동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한 협의로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창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모델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부어넣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조의 재료입니다. 그 육신을 흙으로 사용하여 지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의 대표자로 만드셨습니다. 7번 창조시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 자유의지와 인격체요 선악과 계약의 언약자로 세우셨습니다. 8번은 창조의 거처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세상 중에 보호막의 성격을 지닌 울타리를 막아 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9번째는 창조의 상태입니다. 죽음과 고통이 없는 절대 행복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저토록 장엄한 만물의 주인공으로서 가장 나중에 창조되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창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천지 만물을 하나님 대신하여 통치하는 만물의 영장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보는 행복의 극치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호사타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은 막아 낀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뱀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에 따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불순종의 죄를 만들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동하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지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인간을 조종하여 움직이게 하는 기계나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더 큰 복, 곧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토록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금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부패하고 범죄함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동산에 두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목적을 스스로 범죄하여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은 인간에게는 허용된 것과 더불어 금지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용된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알고 최대한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금지된 것은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예비하신 영생과 복락을 성취하여 누리는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찾아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부터 살인자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이 인간이 이중성에는 모순적인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녀 마귀의 자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축출당할 때 이미 불순행 범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오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히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 사역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인정한 뜻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밝히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아니하면 해갈 수가 없습니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이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하에 있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는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의 과일을 맺는 과정처럼 점차적인 과정을 통해서만이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나의 자녀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산부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자식을 얻는 것처럼 믿음의 상고를 겪지 않고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이 장례 행렬이 어느 거리를 지날 때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장례 행렬 속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주최 측의 행사 진행 요원들이 달려와 그를 비난하면서 행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길가로 밀려나간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밀쳐내는 거요? 나는 누구보다 리빙스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나는 그를 볼 권리가 충분히 있단 말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수일학교를 같이 다니고 블렌타이어 공장에서도 한 조에서 함께 일했소 라고 하면서 계속 행렬에 끼어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를 만류하면서도 진행 요원들의 얼굴이 순간 난처해졌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는 거요? 우린 강성했으자 서로의 갈 길이 달라졌던 거요. 리빙스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더니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를 갔고 그는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장례식을 텐데 나는 이렇게 초라한 차림의 거리의 불량화가 되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요. 나도 그때의 비웃지만 말고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이 모양 이 꼴을 면했을 것이 아니요.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의주시하던 노신사가 다정하게 그에게 다가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보시오, 고정하시오. 당신의 절망은 이제 끝났소. 당신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거리의 불황아이든 강도나 깡패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오. 조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곧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런 노신사의 권유로 리빙스톤이 어릴 적 친구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이후 거리의 불량화를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언제라도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 모두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세력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 세상은 범죄가 난무하는 곳이요 죄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 자는 하나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가 원한 일을 계속하는 자, 자기 육신대로 사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로 9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이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성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을 행하는 마귀의 자녀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다가 종국의 영벌의 지옥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영생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은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과 21절 찾아 봉독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도란 것 같이 의뢰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의 원죄를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유전받고 태어난 죄인들인지라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담인 구세주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 계획에 따라 십자가 사유를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인류의 대표로서 새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속죄 사역의 은혜로 인류에게 새 생명의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를 가르쳐 대표와의 연합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였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새 머리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악이 왕노릇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났으나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의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문의 저자 바울은 아담 이래로 주어졌던 율법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恩총을 간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신실하게 믿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 죄가 무엇인조차도 깨닫지 못했으며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죽어갔으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인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를 내다보기로 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에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면 또 그들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 의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자세히 기록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죄에 벗어난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빌립보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백성이 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은혜로 수여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다 같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육신 중심인 정욕적인 삶의 소욕에 쫓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디 잊지 마시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통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양면석은 종기에 하게 태어났으나 태어났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의 양면성은 다 같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 한 사람까지도 회개하지 못하여 주님께 재림하셔서 선악과를 구분하실 때 영벌을 받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간절한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를 달게 지신 것입니다. 이를 믿고 받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로 성취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3장을 올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